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는 자, 신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략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너희 편을 들어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과연 이제 너희와 화목하게 된 지금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지금은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신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무관심하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감동을 시켜야 겨우 보상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 수를 떠놓고 1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고 이런 거 있죠. 예. 계단을 올라가고 제가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랑 팔공산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그 팔공산에 다녀옴으로 말미암아 다리가 굵어져서 축구 선수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계단이 많던지. 그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을 감동시키고 심청이가 어디에 뛰어들었죠? 용당수인가요? 인당수인가요? 거기 뛰어들었죠. 그렇게 해야 겨우 내 문제 해결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다른 종교들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그와 같은 종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내 열심을 들여서 내 노력을 들여서 내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겨우겨우 보상을 받아내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내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찬양도 그렇고요. 오늘 기도도 그렇고요. 주가 주 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가 주 되심을 누리는 것.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열심보다 더욱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무엇이 우선합니까? 내 노력, 내 열심, 내 지극정성이 우선됩니다. 그 신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지극정성을 갖다 바쳤더니 그 신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보상을 해 주었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떠함보다 더욱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저 순서상 우선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가치와 운명을 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 그들의 운명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 게 마땅해 라는 식의 논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가치를 정하십니다. 내 어떠함에 의해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존재의 가치를 정하시고 그 존재의 운명을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존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조건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로마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들으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언급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율법과 대조를 이루고 행위와도 대조를 이루는 단어라고 있습니다. 율법, 내 열심, 내 노력, 내 율법 준수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단어이고 내 열심이라는 내 행위와도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단어이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인과율이라고 하는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조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 주신다. 내가 구원받을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믿어서 은혜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이 은혜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믿어서. 왜냐하면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네가 믿어야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조건이 생성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은혜를 은혜가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은혜라는 것이 조건을 충족시켜서 받는 보상이라면 그것은 삭시나 대가일 뿐이지 결코 은혜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조건을 충족시켜서 받는 보상이라면 그것은 품꾼의 삭시나 어떠한 대가일 뿐이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로마서 4장은 이와 같은 은혜를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용서받고 일한 것이 없어도 무엇인가를 받게 되는 것, 곧 잘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잘못했음에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삭시 아니에요. 대가가 아닙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것. 예. 엄마한테 막 혼쭐이 나요. 막 눈물 콧물 다 빼요. 그러면 엄마가 뭐랍니까? 일단 밥 먹어. 그죠? 일단 밥 먹어. 밥 먹고 얘기해. 이렇게 하죠. 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밥상을 차려주는 은혜.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유와 원인이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와 원인이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그 이유와 원인이 사랑을 받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유와 원인을 사랑을 베푸는 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가 그를 사랑한 이유와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원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예. 근데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보면 원인에 대한 보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들여다봐도 원인에 대한 보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원인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한 직장을 가졌거나 사랑받을 만한 외모를 가졌거나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떤 원칙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 연인관계, 부부관계에서도 원인과 결과라는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본질적인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본질적인 사랑이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를 거역하여 반대편으로 갔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을 외면한 우리를 당신 품에 품어 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의 그러므로는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의 그러므로인가? 바로 앞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어떠함이 있기도 전에 이미 오셨고 이미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어떠함이 있기도 전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러게 로마서 5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이 그러므로는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난 후에, 이미 완료된 후에 등장하는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위대한 반전이 있었던 3장 21절,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의 운명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전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선언으로 그 국면이 완전히 전환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성경 읽어서, 내가 헌신 봉사해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앞서 움직이셨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앞서 움직이셨다. 그분이 앞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일하심의 결과를, 그 일하심의 열매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해야만 반응하시는 소극적인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수를 떠다 놓고 갖다 빌어야지만, 우리가 열심을 드려야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먼저 일하시는 분이시다.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와 같은 사실을 놓치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놓친 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 이후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후의 시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는 이미 오셨고 이미 죽으셨고 이미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이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뒤집힐 수도 없고 번복될 수도 없으며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잖아요. 주가 주되심을 누려야 됩니다. 주가 주되심을 누려야 한다. 단지 무엇을 해야만 한다, 어떠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행위 증명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그 주되심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저 그냥 내 노력이나 내 행위 증명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타내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그것을 누리라고 베풀어 주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주되심을 누리라고 베풀어 주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베풀어 주신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인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인가? 예. 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하잖아요. 예.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이다. 즉 좋은 조건을 주면 그 좋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나쁜 조건을 주면 그 나쁜 조건을 탓하면서 그것을 핑곗거리로 삼아서 하나님 없음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이면 좋은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음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나쁜 조건을 주면 나쁜 조건을 탓하며 그것을 핑곗거리로 삼으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그 삶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과연 무엇이 불만이어서 이를 비꼬아 생각하는 것인가? 무엇이 불만이어서? 하나님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데 무엇이 불만족스러워서 이를 비꼬아 생각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신다면 늘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구원해 주셨고 아들을 주셨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냐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있는 것인가? 이미 더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삶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끊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확증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은 바 되었는데 과연 무엇이 겁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괜찮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에는, 내 현실에는 문제와 고달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그 걸음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데 뭐가 겁나냐? 뭐가 겁나냐? 그런데 뭐가 겁나냐? 물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왜 환난과 연단과 인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는 조금 더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이지, 인내이지, 연단이지, 고통과 고달픔을 동반하는 것이지 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완료되었고 이미 결정된 신자의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료되었고 이미 결정된 신자의 운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시고야 만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는 신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제 그들이
현재에 대한 안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대한 안심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존재 자체가 현재에 대한 안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런 안심과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이런데, 내 손에 잡히는 게 이런데, 내 귀에 들리는 게 이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죽이고 살리신 과거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곧 이미 완료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안심과 확신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보다 훨씬 괜찮을 때 그거 누렸습니까? 그거 누렸어요? 상황이 이보다 훨씬 괜찮을 때요.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없을 때 괜찮았냐라고요. 걱정 없었습니까? 안심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셨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황의 어떠함이 그러한 안심과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어진 자들은 현재에 대한 안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도 그가 훌륭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가 실력을 가져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에 대한 근거를 뭐로 제시합니까? 가말리알 문학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됐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자녀해야죠. 서울대학 다니는 자들만 하나님의 사도해야죠. 저같이 이렇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되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한테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 될 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대치동 그 공부시키는 거 인터넷 그 뉴스 봤죠? 한 아이를 대학교까지 마치는데 5억이 든대요. 대학교 입학시키는 데까지 5억이 든대요. 5억 대치동. 그렇게 해야지만 인정받으니까.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그렇게 인과율에 의해 학대받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학대지 무슨 사랑입니까? 뭐 영화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던데,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어떠함에 인과율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부분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어디 여기 바울의 헌신이나 바울의 준비됨이나 바울의 남다름이나 바울의 의지와 같은 것들이 들어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 여기에 바울의 어떠함이 있습니까? 바울의 졸업장이 어디 제시되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는 언제나 수동형 문장이 등장합니다. 수동형 문장. 이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수동형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우리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어떠함에 달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말미암은 삶, 수동적인 삶.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매를 때리십니다.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반전이 있는 모습입니까? 과연 여기에 바울의 어떠함이라는 조건이나 남다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이나 자격도 없고 늘 못나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무슨 실력이나 자격이 있으며 늘 못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놓아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력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놓아두지 않으신다. 놓아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지금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그러므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너무나도 실력 없고 너무나도 못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보이신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친히 찾아와서 죽어주신 그 죽음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산다라는 것. 내 실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떠함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전에는 없으면 안 된다고 고집하는 것들을 이제는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저거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이제는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놓을 수 있다. 즉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답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마치 즐거운 길을 걷는 것 같이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 길을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감수하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신자, 그 사랑을 알게 된 자, 그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자의 명예와 신자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신자의 명예와 신자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연회대상에 올라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면 그게 신자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요,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에 있다. 물론 그 길은 우리가 어떠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즉 그들에게 은혜가 찾아오기 전에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이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밝혀지기까지 그저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지금을 담담히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담담히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때때로 신자는 유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명한 자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을 보면 죽은 자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망한 자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늘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저렇게 살면 망해 라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자가 걸어야 할 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이 세상이 당연하다 여기는 이해관계를 놓고 싸우거나 빼앗는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당연하다 여기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싸우고 빼앗는 짓. 지금 이 세상에 그런 게 만연하잖아요. 모든 것이 트럼프 이해관계를 가지고 내한테 이득이 되면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나라 대통령한테 협박을 가하고 쫓겨나고 무릎을 꿇치고 지고 늘 양보하면서도 그들에게 보복을 가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허락된 신자의 명예이고 신자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직면한 현실을 겁내기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한 이 걸음을 담담히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